우리 시간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큰 목소리로 말고 작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가고 있습니다. 8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주일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반별 모임을 했어요. 그때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대답했습니다. 먼저 죄를 지어야죠. 선생님들만 웃을 줄 알았어요. 네, 미안 얘들아, 실례가 많았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8번째 시간, 죄 용서에 관한 기도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뭐라고 했죠? 장애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소위 말해서 하나님 좀 느끼는 삶 살고 싶으면 항상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서 12절 부분만 좀 더 깊게 살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앞에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붙이는 이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나요? 색칠해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준 것처럼? 사한다는 건 뭐예요? 용서죠. 그러니까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이 논란이 구절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어로 보면 아까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영어로 발음이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렇죠? that가 나왔잖아요. 뭐예요? 빚, 채무. 그렇죠? 빚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죠. 실제로 영어 성경 모든 부분은 다 빚이고요. 원어로 봐도 빚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용서해달라? 빚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번역하죠. 다른 마우스 안 된다. 마우스 때문에 그럴까 아마. 됐어? 빚, 채무인데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자를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왜 우리는 이 빚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죄라고 번역해서 읽고 있지? 뭐가 맞는 거지? 하는 이 부분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아까 뭐랬죠?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해요. 자, 우리의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말일까요? 그 말처럼 들리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안 하면 우리는 누구 용서 못 받아? 하나님 용서 못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잘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가 먼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뜻일까?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저걸 왜 죄를 빚이라고 했으며 왜 빚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왜 우리의 용서가 마치 조건인 것처럼 표현하냐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 가면은 이 구절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먼저 첫 번째, 죄를 빚이라고 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이건 첫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이라서 그래요. 마태복음이라서. 왜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혹시나 아십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죠? 선생님들 답하지 마세요.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죠? 네, 이건 알아두면 좋아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군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딱 말만 때렸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마치 단군과 세종대왕 하면은 누구만 딱 바로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만 알아듣잖아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죄를 빚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전부 죄를 빚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예화 중에서 비유 중에서 이 비유 기억나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우리 돈으로 한 60조인가 20조인가 50조인가 이 빚진 사람이 자기는 용서를 받아놓고 탕감을 받아놓고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한 5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어요. 예수님이 이거 잘못됐다라는 비유 기억나죠? 그때 그 비유를 왜 들었냐면 무슨 얘기할 때 들었냐면 용서에 관한 비유였거든요. 죄의 용서. 그러니까는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죄란 하나님께 빚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빚을 졌기 때문에 이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빚 져도 감옥 안 갈 수 있죠. 옛날에는 빚 지면 어떻게 돼요? 못 갚으면 감옥 가야 돼요. 심지어는 노예도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빚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고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죄를 빚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에는 죄를 빚으로 했지만 누가복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건 누굴 대상으로 했죠? 이방인들,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거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빚이라고 돼 있을까요? 죄라고 돼 있을까요? 영어로 보면 거기에는 Forgive us our sins. 아까 저기 있던 빚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죄라는 걸로 바뀌었죠. 이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무슨 빚 갚는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빚을 갚는 거라고? 그럼 내 하나님께 얼마 갚으면 돼? 이 갚으면 해결되는 거야? 라고 이방인들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빚이라는 개념을 바꿔서 죄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죄라고. 모든 한국어 번역에 아까 킹 제임스 빼고는 다 죄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죄가 맞습니다. 요거 첫 번째 기억하세요. 그냥 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용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어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기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죄 지은 것을 용서해줘야지만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처럼 표현했을까? 그 답은 뭐냐? 이것도 번역상의 문제예요.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썼던 언어는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그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공용어처럼 썼던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에는 뭐가 없냐면은 시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뭐냐? 여러분 영어 처음 공부할 때, 문법 공부할 때 영어는 왜 이렇게 시제가 많은지 신기하지 않았어요? 현재 완료 진행형 공부 안 하나? 나만 하나? 우리만 했나요? 처음 했을 때 아니면 과거면 과거고 현재면 현재지 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를 왜 이렇게 써? 완전 다르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게 헬라어 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제가 많거든. 근데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어요. 그냥 그 행동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에 대한 얘기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 용서가 함께 있는 장면을 묘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용서 받기 위해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내가 여기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 우리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의 용서가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용서 같아요. 왠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잘 설명해 보세요가 아니라 설명할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용서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용서를 잘할 수 있는 너그러운 성품이라서 용서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야 돼.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절대 용서가 나에게 달린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용서에 대한 비유 얘기했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20조 원 정도 빚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대박입니다. 마이너스 20조 원에서 재산이 0원이 됐어요. 20조라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0만 원 빚진 사람 잡아다 야 갚어 빨리 500만 원. 안 갚어? 감옥에 넣었어요.
이거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란 거예요.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용서를 왜 해야 됩니까? 너그러워서요? 용서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용서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절대 그렇게 용서 못해요. 여러분들 용서해보세요. 용서가 쉬운가? 내가 그 입장 안 돼 보면은 진짜 용서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용서하는 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20조짜리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10,000달란트는 그냥 무한대의 죄를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용서는 도덕적인 책무나 윤리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용서는 이겁니다. 신앙 고백. 뭐라고요? 신앙 고백. 무슨 고백이냐?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용서를 통해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하나님께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정말 큰 은혜로 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에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용서가 기독교의, 성경의 용서라는 것이죠. 그럼 이 구절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제가 너무 너그러워서, 진짜 착한 사람이어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용서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 가지고 용서한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용서하고 있어요.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어떨 땐 제가 왜 이걸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용서를 생각하면 제가 뭐라고 이걸 용서를 안 하겠습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네요. 저로 하여금 이렇게 용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기억하며, 혹시나 오늘 제가 지었을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지금 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요, 앞에 또 안 된다. 또 안 되는데.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앞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부분, 이 부분을 저는 완전한 용서,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라고 표현하고 싶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주는 용서, 용서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받는 죄들 중에는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한 번에 다 용서를 받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기억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받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하시잖아요? 제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 미안해, 진짜 그냥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우 이사무엘 전도사님 같은 아들처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 칭찬이었어. 그 말을 우리 아버지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깨가 쫙 넓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충격이었어. 뭐냐면, 절대 애를 때리면 안 됩니다. 항상 인격적으로 돼야 됩니다. 내가 그 말 듣고 충격받았잖아. 왜? 난 맞았거든. 정확하게 기억하거든. 날 때린 내가 어렸을 때 불장난해서 맞은 적은 있어. 그런 거는 내가 맞을 짓 했지. 솔직히 불장난해가지고 집에 그 옆집 그 친구 집 가가지고 침대 커버를 태워버렸거든. 그날 진짜 아직도 기억나. 은색 옷걸이로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두들겨 맞았는데, 그거는 맞아야지. 그런 거 난 인정. 아빠가 그렇게 때린 건 이해.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아버지의 감정적으로 내 기억에 너무 상처가 나게 때린 게 적어도 나한테 2번의 기억이 있어. 지금 영상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얘기하면 안 돼. 아버지 상처받으시 2번 있어. 내가 그거를 듣고, 그게 있는데 내가 그 피해자의 아주 명확한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그 앞에서 아버지가 자기는 안 때렸대. 제가 아버지 불러서 얘기했죠. 아버지, 그때 때렸다고. 나 중2 때, 중3 때 나 이렇게 맞았고, 그 맞은 게 뭐로 맞았는지도 정확하게 기억난다고. 그때 아버지 나 감정적으로 때렸다고. 그때 나 큰 상처였다고 말하니까 내가 먼저 충격받았잖아. 나중에는 아버지가 또 충격받은 거야. 자기는 정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자기는 정말 때린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때까지 계속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자기 충격이라는 거야. 가해자는 기억 못해요. 여러분도 생각보다 기억 못하는 죄가 많을걸요? 근데 그 기억 못하는 죄까지 어떻게 해주신다?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게 영원한 용서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의 입장에서 해주신 용서라는 거죠. 근데 그 영원한 용서가 하나님은 계신 곳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시간 밖에 계신 분이니까 우리 시간 안에 있는 용서 가운데 이루어지려면은 매일 가운데 계속되는 반복되는 죄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를 계속 해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늘의 용서와 땅의 용서가 함께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회개함으로 이미 완전한 용서를 이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완전한 용서가 오늘 하루, 내일, 모레,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용서를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용서를,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싫어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목사님 아세요? 솔직히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한 번도 이때까지 그래도 용서해라고 한 적 없어요. 똑같이 화를 내고 어떤 그런 놈이 있냐? 야, 그건 내가 그냥 처리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솔직히 용서해라라는 말은 나도 못하겠더라. 왜냐면 용서는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용서는 정말 그냥 내가 마음 착하게 먹고 너그럽게 먹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용서하지 못하는 저의 내면도 살펴보고 사람들의 모습들을 곰곰이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 아마 잘 살펴보세요.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물론 있죠.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만 집중하면 뭘 못 보냐면 생각보다 내가 준 상처가 많다는 거,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많다는 거를 못 봐버린다. 사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예요. 우리 모두가 가해자고, 아까 아버지처럼 자신이 가해자인지 모르고 있는데 아니에요, 가해자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피해자.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사실 좀 어른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아, 나도 가해자구나. 저는 진짜 남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고 산 적이 없다고 굳게 믿고 살았는데 최근까지 난 정말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은 크게 상처받고 저한테 시험이 들고 힘들었다는 적을 있다. 들어보는데 정말 내가 잘못했어. 할 말이 없어. 변명할 게 없어. 너무 미안했어.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살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해자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이 하나님의 용서와 나의 용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